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죽음과 오신생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고 옛사람이 못 박히고 육신을 못 받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된 걸 말하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영을 쫓아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중과 오신생에 대해서 갈수록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제가 체험하게 되는데, 참 속삭하면서도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쳐 줬더라면 나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 되고 신앙의 진보가 빨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신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깨닫고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바울 사도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 13권 안에 옛사람과 어떤 새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딱 3번 나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마지막 골로새서 3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듯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3절,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옛사람 새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단 마귀에 속고 죄악된 문화에 속아서 우리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미지나 이 소리, 그런 그 정보, 또 어떤 그 깨달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을 구하는 모든 지식체계, 거기에는 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이고 이념이고 사상이고 원칙이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면서 이제 새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영적인 체면이나 이 이미지나 그런 어떤 경험들이나 또 새로운 어떤 신학들, 새로운 이념들, 새로운 철학들, 새로운 원칙,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어떤 그 성경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형성된 것을 새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이 옛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옛사람도 저는 이제 이제 지하 1층부터 지하 10층이라는 비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지하 1층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예요, 영향력이. 근데 지하 10층은 아주 견고하고 말하자면 굉장히 뿌리가 깊은, 주로 이제 그거는 어떤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 사상이라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거덜나고 말하자면 이제 지하 1층에 새로운 지식부터 시작해서 지하 10층에 한마디로 새로운 어떤 철학, 새로운 어떤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 새로운 어떤 영성이 이제 차곡차곡 형성이 될 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고 또 새 사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 서기관들이 붙들릴 거고 마지막 이방인에게 넘김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까마득에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 이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그거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이 깨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세워져 갈 때 그 사람은 견고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이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일 이 토요일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이제 그걸 주일로 말하는데 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과 그리고 또한 그런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찾아갔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정말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시신을 안치했지만 어떻게 그곳에 찾아가서 그동안 준비 못했던 그런 향품과 향료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장을 하려고 이제 간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앞으로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새로운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향품과 향료를 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을 때는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것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굉장히 그 이상히 여겼겠죠. 아니라 다를까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간접적 증거입니다. 시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 문득 찰랑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 이거죠. 이거를 도둑질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면 그것이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예 쇠뇌되다시피 우리 안에 이렇게 철옹성처럼 하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흠숭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제 예수님 시체마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어떤 찬란한 빛 가운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댔다 얼굴을.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이게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죽은 자처럼 무덤에 있는 그 시신을 찾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에 다시 살아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동행했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마 여인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말을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곧 강력한 옛사람과 그게 충돌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흘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은 두 천사를 말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가 예수님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고 증인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여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강해서 그걸 흘러들였댔는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에는 이 장기기억, 중기기억, 단기기억, 감각적인 어떤 기억의 형태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의 어떤 인격화된 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거를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그게 새로운 인격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를 해도 이러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목도하거나 들은 소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이제 겪고 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한 무리가 갔다가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사람을 취급하지 않은 시대니까 남자들만 발언권이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뻔히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들에게 말했다. 이걸 여기다 쓴 거예요. 왜냐? 가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여자들의 증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한 이야기를 여기 적은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옛사람입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예수님이 3번이나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예수님의 말은 다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천사가 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가 이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가라. 여기서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확인차 무덤에 갔는데 세마포 한쪽에 객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됐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그 하와와 아담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것을 사모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하와가 범죄한 것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것과도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런 이게 사도들의 안타까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생각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국면으로 갔을 때 그것이 옛사람이 되고 옛 지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컨대 예전에는 천동설이 새로운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옛 지식이 되고 이제 지동설이 새 지식이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거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에 관한 그는 옛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 지나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지식과 그런 것으로 채워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지식, 새 사람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으로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은사로 살아가고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영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요, 또한 우리가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